Esther? Where is Esther? Oh yeah. 오케이, 에스더 9장. 이렇게 에스더 부르면 사방팔방에서 다 일어나겠네, 그죠? 오케이, 9장 1절에서 4절 시작. 아달월 다 찾으셨어요? 에스더 9장 1절에서 4절. 하도 이 성경은 안 읽어서 예. 유일하게 에스더서에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오케이? 그렇지만 이 배경이 하나님과 관련된 배경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배경이에요. 에스더 9장 시작.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인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가급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여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아멘. 에스더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 에스더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 오케이.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살던 시대를 쓴 것인데 여기에 모르드게란 사람과 모르드게의 조카, 오케이? 에스더란 사람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에스더도 궁녀 중에 하나가 돼서 왕의 후궁, 나중에 왕비가 되는데 이 나라 법도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나갔는데 왕이 자기 그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케이? 내밀면 사는 거고. 굉장히 엄한 법도죠. 오케이. 근데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높아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성문에 있어서 하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절하지도 아니하고 굽히지도 아니하고.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른 하만의 수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배반해서 반역하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서 오케이, 그 모든 것들을 멸절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 일이 모르드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왕들이 뭐 이 아랫사람이 한 일을 그때뿐이지 기억하나요? 까마득게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괜히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려 한 거예요. 이때 이 나라의 크기는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어디까지? 이디오피아까지가 국토야. 120도로 나눴대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야. 오케이? 그래서 왕의 칙령이 한번 떨어지면 거기까지 전달되는데도 몇 달씩 걸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부림이라 하는 날에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가 득세한 줄 알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자기 집에다 세웠는데 자그마치 75피트짜리 75피트는 약 한 3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높이에다가 모르드게 목을 다르려고 그래서 지가 득세한 줄 알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반전 스토리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금호를 내리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죽을 거다. 그러나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 하고 결심하고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015년에 더블 포션이 온다 그랬는데 더블 포션이 오는 넘버원 이슈로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2015년에 대한 애언이 와우 더블 포션이 어떻게 오느냐. 모든 원수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공략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그것이 바로 그 원수에게 돌아가서 부메랑처럼 그걸 계획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That's Esther 부메랑. 오케이, 부메랑.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이 하나쯤에 뿜 개입을 해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만과 그 가족들이 목에 달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부메랑. 오케이.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많은 억울함과 원함과 이것이 하루아침에 반전되길 원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주 예수에게 속한 사람에게 이렇게 될지어다. 그것이 2015이다. 할렐루야. 와우. 그래서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게 지혜야. 잔치를 베푼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것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할 때 턱극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 하지 아니하고 애를 먹였어 좀. 다음에 한 번 더 내가 잔치를 베풀면 그때 왕이 참석하시면 그때 말하리다. 궁금증을 닳게 애닳게 만들어서 오케이.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그 왕이 그 전날 책을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보고함으로 반역한 사람을 이겼던 그 기록이 거기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됐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 그죠? 근데 왕이 묻기를, 그럼 이 사람에게 상을 준 적이 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상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하만을 불렀는데 하만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내가 뭘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저를 말하는 줄 알고, 잡아요. 하만이 저를 말하는 줄 알고 이 사람은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왕이 입는 옷을 입게 하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게 한 다음에 말을 긋고 다니면서 전신의 전도를 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한 사람은 이렇게 존귀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랬대요. 하만이 자기가 그렇게 달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지금 당장 모르드게를 태우고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대반전 스토리. 오케이. 그래서 하만이 지가 탈주했다가 지가 집으로 지가 죽여야 될 사람을, 이 사람을 왕이 존귀케 한 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역사의 히스토리. 데스 그레이 부메랑.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에서 여러분의 과거의 삶 가운데 당했던 모든 억울함, 서러움, 원통함,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대역사가 2015년에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레이 부메랑. 오케이. 그 다음날 잔치에 왔을 때 그렇게 모의한, 하만이 벌써 겁을 먹고 이제 에스한테 달라들어서 에스에게 엎드려서 애걸복걸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애걸복걸하니까 그걸 왕이 돌아다 보니까 내 이놈이 내 마누라까지 겁탈하려고 하느냐? 엎인 데 덧친 적으로 더 썼어 하나. 오케이. 그래서 이 인간을 갖다 야 처벌해라. 근데 그때 또 나타난 사람이 있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달았나이다. 그러면 그 장대 네가 달릴지어다. Amazing. 이게 2015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해서 만들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원수에게 돌아가는 해임을 믿으시면 아멘. 와우. 샨다라 케케 세카라. 그레이 메시지.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그러나 하나 또 조심할 게 있어. 민수기 33장. 여러분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민수기 33장 55절 56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민수기 33장 55절 56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로 행하리라. 와, 어너더 부메랑.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한 일을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되려 와우, 내가 원수에게 행하고자 한 걸 너에게 행할 것이다. 어너더 부메랑. What is your choice? 어떤 부메랑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마죠, 많아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대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아멘. 지금까지 기다렸던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원해. 아멘.
이사야 61장에 제 대신 화관을 전부 다 몇 배로? 2배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 아멘. 슬픔 대신 기쁨을 2배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twice, 더블 포션. 오케이. 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일을 보세요. 만일 네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잘 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행할 것이고 너는 그 책임 가운데 너는 갈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정한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말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는 내 인생이 예수에게 완전히 위탁되어서 내 방식, 내 사고,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고와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언한 것과 똑같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메랑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부메랑. 할렐루야. 와, 위탁 관계. 자, 근데 프로블럼이 있어요. 잘 봐요. 결혼식 때 보면 다들 뭐라 그래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오케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배짱이 맞을 때나 안 맞을 때나. 그런 말은 없어. 내가 만들어 집어넣은 거야. 그거 집어넣어야 돼. 그거. 오케이? 영원히 살기로 다 선서했어. 근데 살다 보니까 돈 없으면, 그다음에 안 좋으면, 검은 머리 팥뿌리는 고소하고 염색을 하얗게 해가지고 미리. 잘 봐요. 하나님께 위탁했다는 얘기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위탁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위탁한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교회에 위탁한 것과 똑같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개념이 없어요. 자, 여러분 결혼했어요. 선언했어요. 자, 위탁했어요. 근데 개념 없이 오늘은 이 집까지 하고 다음은 저 집까지 하고, 그러면 그 결혼이 어떻게 돼? 위탁관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위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하는 교회, 그분이 말하는 또 다른 교회 메리지, 여기에 위탁돼야 된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께 드리는 위탁의 삶을 이분이 건드려 갈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점점 깊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많은 딜레마가 생겨요. 왜? 나름대로 내가 잘한다고 한 건데 안 먹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봐요. 우리 집은 김치찌개를 좋아해서 김치찌개를 열심히 대령했더니 이놈의 시집은 김치찌개를 싫어하고 된장찌개만 좋아하는 집이야. 그러면 김치찌개를 아무리 갖다 바쳐도 땡큐 소리를 들어 못 들어. 그럼 억울하다 할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는 최선으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을 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사고 체계에 대해서 오케이, 내가 파라다임 시프트,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치 체계를 킹덤 밸류 가치 체계로 바꾸겠다고 선언하셔야 돼.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해봐요. 주 예수님, 이제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를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든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대로 내 삶을 넘겨드리기로 결정합니다. 내 과거의 모든 삶은 다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십자가에서 바꿔서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겠습니다. 아멘. 넘버 원. 와우. 이것만 해도 여러분 삶에 많은 시프트가 일어나요.
엄청난 shift. 많은 사람이 기도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한 만큼 효과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케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와주는 채널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채널이 연결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오케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해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의 응답과 우리의 생각의 응답은 달라요. 다른데 내가 원하는 응답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응답이 올 때 노땡큐 하고 밀어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배워야 될 강력한 생각은 뭐냐? 영의 이슈와 피지컬한 이슈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철저히 인식하셔야 돼요. 세상 나라 컨셉하고 하나님 나라 컨셉은 다른 것이다. 그럼 이런 딜레마를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 오늘 내가 제목을 베드로의 고백 해놨어요. 연극 제목처럼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3번 실수를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패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없어요. 오케이. 뭐든지 늦게 하는 걸 노땡큐야. 항상 제일 먼저 나와야 돼. 베드로가 안 나오면 something wrong이야. 근데 잘 봐요. 베드로란 이름이 원래 사이몬이야. 사이몬이 뭔 뜻이 앉아요? 갈대란 뜻이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오케이. 그러면 두려움이 많다 소리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거꾸로 더 용맹한 거예요. 왜? 두려움을 포장하기 위해서 더 앞서가는 거야. 오케이? 군대에서도 막 기합을 주고 사람을 두드러 패고 그래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왜 두렵게 하는지 아세요? 속에서 악이 나오게. 야, 나도 우리 교관들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걸 들었어요. 악이 나와서 두려움을 악으로 극복해 싸우게 하는 거예요. 옛날 전쟁에도 그렇게 싸웠어요. 두려움을 이용해서 싸우게 한 거예요. 조폭들도 이렇게 최고 두려워한 사람이 최고 겁이 많으니까 제일 악이 많으니까 먼저 공격하는 제일 앞에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다루기를 원하셨어요. 오케이. 마태복음 3번의 고백 가운데 우리도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어지길 원해. 마태복음 16장. 하나님이 처음에 어부였을 때 베드로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한번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예수는 한 번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이걸 바뀐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쪽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오케이. 가이사랴 빌립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하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케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걸 물어봤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오케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봤는데 그 이유는 이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로마 군단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군대가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고 로마 군단의 헤드쿼터가 거기 있었는데 따라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상과 각종 우상 단지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주둔하면 항상 적어도 10m 이상의 로마 황제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도 가장 높은 곳에다가. 오케이? 왜 산기도를 하느냐? 왜 산에 가느냐? 마귀가 높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다가 좌정을 해. 프라이드. 오케이. 그래서 절간도 다 어디가 있어? 오케이. 그럼 기도원도 어디가 있어? 왜? 그 테리토리 스피를 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가 갔다 왔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 10m가 넘는 로마 황제 흉상이 거기 있었고 그 뒤에 그들이 섬기는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바라보는 걸 누굴 바라봐? 예수도 바라보지만 뒤에
세상을 통치하는 영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눈을 삐끗하면 뭐만 보여? 작은 예수는 안 보이고 큰 거만 보일 거야.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통치하는 현실적인 파워에 대해서 보일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고 오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첫 번째 고백의 순서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했다. 이게 너로부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한 것이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네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텐데 네가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의 문제를 풀고 묻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왜 매여서 하십니까? 푸셔야지. 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줬다는 이 권세를 내가 써봐야 이 권세가 어떠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세가 어떠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 깊은 계시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 아래 성경 볼까요? 이때로부터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자, 이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철떡같이 믿고 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내 눈앞에서 그분이 당하는 고난을 봐야 된다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하고 친한 형제가, 오케이? 우리 황문 씨, 친한 사람이 갑자기 남한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겠죠? 야,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칭찬도 난 처음 받은 건데. 오늘 나한테 칭찬해 준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뭔가 움직이셔야 돼. 오케이? 근데 성경 표현이 너무 참 재밌어요. 베드로 안에 엄청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자, 우리말 성경에 붙들고 가나였다 그랬는데 붙들고 가나였다는 표현이 좀 약해요. 영어 성경 볼까요? New King James Bible. Then Peter took him aside. took him aside. 오케이. 요한이 나와봐. 요한이가 예수고 내가 베드로예요. 오케이. 죽는다는데 내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마 툭힘이니까 멱살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딱 잡아서 이렇게 밀었어. 이렇게 고소로 밀어가지고. 오케이. took him aside.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I rebuke.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 자기도 당황했고 자기도 두려웠고 자기 안에 놀라움이 그리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의리와 용맹이 나온 거예요. 야, 네가 예수고 내가 반대구나. 내가 지금 너 잡고 지금 예수처럼 took him aside 밀어붙이고 아마 벽 쪽에다 밀어붙였을 거야. 그 신상에다 밀어붙였는지 몰라. 오케이, 땡큐. 수업. 왜냐하면 이게 시청각으로 안 하면 여러분이 이게 실제 상황을 모르니까 갑자기 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모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패션, 컴패션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고 당신을 그렇게 죽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를 표현한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고 굉장한 열심이에요. 자, 피지컬 레벨에서는. 근데 프라브롬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먹혔으면 야 베드로야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비로소 내가 충성된 제자를 얻었네.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 너는 네가 내 수장이 되어라. 이랬으면 딱 좋은데 떨어지자마자 오케이 get out of Satan behind me. 여러분 목사인 내가 여러분 보고 사탄아 불러가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날 또 보따리싸고 교회 안 올 거지. 그것도 봐. 그것도 나는 충성을
맹세하고 돕기 위해서 나간 거야. Yes? That's better.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말한 고백 비하인드 스피릿에는 그 모티브에는 두려움으로 쩔어 있었다는 거야. 내가 고백한 고백이 머리에서 나오는 고백이지 가슴에서 나온 고백은 아직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아셔서 우리로 하여금 프로모션 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야.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을 때는 너희가 제자로 된다는 거,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콜링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속에 나오는 깊은 모티브에서 나오는 이 모티브를 하나님은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넘어지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일으키려고 한 것인데 이분의 관점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이날부터 보따리를 싸고 베드로는 억울하다 원망하며 산골에 올라가서 300일을 금식하고 살다가 죽었더라. 패션.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기를 원하시고 속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신다. 더 큰 능력을 행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하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까지만 했어도 괜찮고 그냥 그런 대로 견딜만해요. 잠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지만 견딜만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갑자기 베드로 안에 두려움이 더 왔어요. 지금 조금 전에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넥스트 레벨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볼 자가 있다. 베드로 생각이 뭐예요? 12명 중에 나만 아니네. 맞아요? 두려웠을 거야. 야, 돕는다고 한 것 때문에 해피리면 말을 이런 말을 지금 해. 잘 나갈 때 말아주지. 야,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안에 베드로에 대한 포기가 없고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더 깊이 다뤄서 이 왕권을 진짜로 누리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엿새 후에 제 아들 데려가는데 베드로를 뽑았을까 안 뽑았을까? 뽑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부른 것을 그분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나에게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이다. 디멘션이 다른 영의 세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디멘션으로는 그분의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철저히 쥐고 죽지 아니하면 넥스 레벨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왕권에 대해서 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따라오다가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과 충성을 했는데 이게 바운다리가 안 맞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간섭하세요. 왜요? 나를 쓰고 싶어서. 이 왕권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싶어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왕과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부메랑처럼 다시 다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명령해요. In the name of Jesus, I break and cancel any kind of plan from the enemy about my life. I cancel and nullify. No more access in my life. Only fulfill your plan
from you, Jesus Christ. I ask you, Father, crucify me. Crucify me with your love, with your cross. In Jesus' name. 아멘. 첫 번째 관문을 올라가서 통과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통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봤는데, 그러면 그때쯤 되면 좀 말을 천천히 하고 툭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버릇이 안 돼서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야. 그러면 사람 안에 있는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원타임 이벤트로 바로 죽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뭔가 퍽 맞아서 충격도 받고 쇼크를 먹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잖아. 또 릴리스할 때 그때 쫙 엎드려서 What shall I do? Lord, what do you wanna do? 이러면 딱 되는데,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그것도 누가 보면 기도하다 졸았대. 기도하다 졸았는데 깜짝 졸다 눈 떴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고는 차라리 졸고 있지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 사람의 마음의 이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 YM에서 선교 갔는데 한 커플이 있었어요. 한 커플이 예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인데, 원래 자기들이 미리 가기 전에 뭘 자기가 하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리더가 뽑혀지고 그 리더가 사람들을 잡을 줘서 이 사람은 뭐하고 이 사람은 뭐하고 하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머리를 썼어요. 머리 써서 미리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도 좀 갖다 주고, 그래서 미리 허락을 받았어. 그러니까 미리 허락해준 그 스텝 투 썸씽 문제고, 그렇게 허락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도 또 문제야. 오케이. 근데 가서 하는데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산 직분이 자발적으로 하겠냐고. 안 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문제 일으켰어요. 오케이. 그러다가 제가 팀 리더를 맡게 됐어요. 제가 맡아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야, fire you. 워십 리더 fire. You know why? 워십 리더면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예배 인도하지 말아라. 내가 그랬어요. fire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3일을 안 나왔어요. 아침 미팅에 안 나오더니 자기들 둘이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고민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냐? 돈을 많이 주고 필리핀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살다 갈 건가? 스스로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왔어요, 저한테. I'm so sorry. okay. 나를 용서해주고 다시 복권시켜 주겠냐? 내가 뭐라 했을 것 같아? 야, 깨달았으면 웰컴백이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잘 보세요. 그 다음 이슈가 뭐예요? 이렇게 예배가 살아난 다음부터 기사와 표적이 우리 팀에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이 오거나이즈하는 질서 속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사인 원더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요동함이 있고 악의가 있고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온전히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가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여요. 우리 팀 안에 해군 장교, 고급 장교 출신 장로님 커플이 하나 있었어요. 오케이. 이분이 마닐라에 자기 후배, 대사관에 무관들 있잖아요. 무관들. 군인들이 있어요. 후배 무관이 마닐라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2번 뜨는데, 비행기가 작은 그 프로펠러 비행기이기 때문에 필리핀 중부 나가라는 지역에서 마닐라까지 가는데 비행기 한 대도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들이 2번째 파트로 가게 돼 있는 거를 그 무관을 통해서 먼저 가서 무관과 데이트하고, 마닐라에 가면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크다는 백화점이 있어요. 이쪽 끝에 저쪽 끝에 가는데 한 몇 시간까지
한참 걸어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게 그 무관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해킹했어요. 해킹해가지고 비행기 티켓 순서를 바꿔놨어요. 자기 이름으로.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의 비행기 스케줄이 엉망이, 그러니까 필리핀 그 당시에 인터넷망이 그 별로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바람에 나도 먼저 갈 수 없고 남게 됐어요. 남아있는 동안 난 남아서 베이스에 있는 필리핀 코디네이터하고 상담도 하고 힐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늦게 도착해 봤죠. 그래서 어땠냐 그랬더니 도착하자마자 이 문제를 세팅하기 위해서 필리핀 YM 베이스 리더가 딱 붙잡고 핸들링하고 그 무관도 갑자기 스케줄 돼서 있어가지고 다 캔슬돼 버린 거예요. 그때까지 백화점은 고사하고 쉬지도 못했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데스 부메랑.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려고 하는지를 겸손히 배우라. 이런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회복의 길을 걸었어요. 자, 두 번째 고백. 근데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감람산에 간 다음에 예수님이 또 다시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르니 베드로가 대답하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노라. 잘 보세요.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해서 베드로의 믿음도 굉장히 자라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찬식을 하고 이제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 해.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데 하는 소리가 리더가 제자한테 하는 소리가 니들이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할 거대.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 나 떠날 거죠.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야, 안 떠난다고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 이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한번 던져본 질문이야. 그랬으면 그림이 아주 참 멋있게 가는데 더 시리어스하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뭘 다루기를 원할까요? 계속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르기를 사이몬 때 불렀는데 이름을 뭘 줬어요? 피러. 피러는 반석이라는 거.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준 이름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셔요. 두려움은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죠. 믿지 못하는 두려움인데 내가 아무리 한다고 말해도 내 안에 있는 깊은 모티브 속에서는 아직도 이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오케이. 두 번째 고백을 무참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박살당했어. 그것도 누구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딱 따라 하는 말 따라 제자들도 따라서 얘기한 것뿐이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내가 목숨을 다 드리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어떤 걸 릴리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릴리스하지 않으니까 내가 화딱지 나요. 왜? 저 사람 말은 들어주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나는 그런 분을 봤어요. 일본에서 한 집회를 갔는데 일본에서 한 분은 기프트를 가지고 사역하는 분이고 한 분은 프레젠스를 가지고 사역하는 분이에요. 기프트를 가지고 사역하는 분이 기프트니까 1대1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프레젠스 갖고 사역을 하면 1대1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를 갖고 흔들어 버리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비교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스. 왜? 1대1로 뼈 빠지게 사역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데 이분이 와서 한 번 따가니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변해버리네.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기도한 거 뭐라 기도한 줄 아세요? 왜 하나님 당신은 나를 버리시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실 뭘 배우기를 원하는가? 베드로의 마음이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 진짜 진실이에요. 근데 그게 소울 레벨에서 진실이에요. 영의 레벨에서는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걸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네 스피릿과 네 소울이 하나가 돼서, 네 믿음과 나를 아는 게 하나가 돼서 내 나라에, 네가 내 보좌에 같이 앉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그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흔들어요. 오케이?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이번 주부터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데 꼭 그날 오면 사고가 터져요. 애들끼리 싸우거나, 저 어려서 많이 경험했어요. 새로운 사람 꼭 신발 잊어버려요. 옛날에 교회는 맨발하고 들어갔잖아요, 한국에. 꼭 새로운 사람, 그래서 그걸 알고 선생님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새로운 애들 신발을 따로 다 해놔요. 그런데도 꼭 새로운 사람 신발만 잊어버려요. Why?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영의 차원에서, 왜? 그분의 나라는 영의 나라지 육의 나라가 아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육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되죠. 우리 육에 속했는데. 영의 속으로 깨어져서 들어가야만 이해되는 나라다. 할렐루야. 영의 세계에서 깨어져 들어가면 모든 게 쉬워진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게 힘들다. 육과 영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오케이? 여러분, 누에고치하고 나방하고 차이. 누에 아시죠? 웜. 야, 이게 나방이 돼서 나중에 나비가 되는데, 야, 디멘전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기가 막힌 건 얘들이 집을 질 때 꼭 위에다 짓는다. 아래다 안 짓는다. 왜? 위에다 짓는데 다시 내가 부활하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 전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분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한번 당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해? 또 한 번 또 당할 거다. 왜? 나는 네가 날아다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 나는 네가 기어다니는 사람이 되기 원하지 않는다. 오케이. 같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69절부터 7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 넘버 원, deny. 두 번째,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자, 똑같은 여자 서번트,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아까는 deny, 이번에는 deny, swear and deny. 강도가 점점 높아져가요. 오케이. 73절. 조금 후에 곁떴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하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뭐한 것이 분명히 미리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의 혼으로 컨트롤 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영으로 컨트롤 해야 되는 것이다. 영으로 핸들해 가지 못하면 혼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된다. 근데 봐요. 점점점 깊어져 가요. 첫 번째 deny. 두 번째 swear and deny. 세 번째 curse and swear and deny. 자기에게 이걸 미리 알게 해준 예수를 커스할 이유 있어요? 예수가 베드로에게 뭘 잘못했어요? consider.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제자 중에 12 중에 해필이면 베드로를 택해서 이걸 관문을 겪게 하실까요? 아마 베드로 전후설 보면 베드로가 이때 기억을 많이 기록했어요. 갑바둑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때의 경험을 평생의 좌우면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이걸 나눴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계셨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길 원했어요. 피러로. 자, 피러로. 사이몬에서 피러로. 그럼 여러분은 과연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지금 흔들고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흔든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는 더 와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 흔들 거라 그랬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신할 거예요. 잘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신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나를 흔드는 이유는 그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심지가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고백, 누가복음 22장. 더 기가 막힌 고백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예수님이 또 재미난 말을 해요.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와우. 굉장한 퍼포스와 굉장한 비전을 12제자에게 얘기했어요. 12이 아니라 이때 11명이지. 야, 얘기했어요. 자, 그래놓고 이 그 비전을 꿈을 꾸고 지금 신나게 좋아할 때 31절. 해필이면 그 중에 이름을 불러도 꼭 누구 이름만 불러.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큰 비전을 말해놓고 해필이면 딱 나 이름을 해서 요한아 이 비전이 있는데 사단이 너를 흔들라고 나한테 청구한 걸 내가 노 땡큐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돌이킨 후에 그 말은 한번 밀렸다가 온다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을 네가 테이크해라.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려고 목숨 걸고 쫓아갔는데 겨우 듣는 소리는 인스캠 하나님이 마귀가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나에게 청구했다. 그냥 단체로 말해주면 안 돼요? 꼭 이름을 불러야 쓰겠어? 그 앞에서? 왜 이름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사람보다 누구에게 더 가 있는 거야? 베드로에게 가 있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똑같아 대답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야, 육에서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영에서는 그럴 리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게 하게 한 거예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나를 흔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도 아닌 시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것도 피로라고 안 부르잖아. 흔들리는 사람한테 피로라고 안 불러. 시몬아 시몬아. 사실 그 이름 때문에 자기도 괴로웠고 예수님이 피로라고 불러서 너무 좋았는데 다시 또 옛날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아버지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야곱아 다시 불러봐. 야곱은 사기꾼인데 사기꾼아 다시 불러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다. 넌 용맹한 자다. 그 뜻인데 그렇게 불러줘도 시원찮은 판에 야곱아 부른다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흔드는가? 뒤 흔드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를 때 약속한 반석이라는 걸 지켜줘서 네가 사는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온 천하에 알게 하게 한 거야. 하나님은 이 세 번의 실수를 세 번의 부르심으로 다시 회복하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큰 상처를 받은 게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 때문에 가장 가슴 아프게 가슴이 와닿은 게 뭘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 중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을 당신은 나를 몰라주잖아. 맞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애쓰는 거를 당신은 당신의 시각으로, 내가 이해 안 되는 당신의 시각으로 나를 뭐라겠고 나를 몰라줘야. 맞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의 여러분의 기억들을 회복시켜요. 모닥불에 저지른 걸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우편에 던져라. 왜 우편이에요? 옛날에 우편에 던져서 대박 터진 사건이 있었거든. 근데 이때 백슬라이딩 해서 이때 베드로가 이미 친구가 도마예요. 평상시 도마하고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백슬라이딩은 백슬라이딩 피플끼리 노는 거야. 도마로 갔어. 그래서 갈릴리로 갔어.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과거에 역사했던 기억을 다시 리마인 시켜주는 거예요. 우편에 던져라. 그때 머물르고 우편에 던졌지. 근데 던지고 거기 잡히는 걸 보더니 뭐가 좀 깨지는 거예요. 그래. 누가 제일 먼저 빨리 깨달을까요? Nope. 요한이 먼저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요한을 부른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먼저 제일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요한이 말하니까 베드로가 얼른 옷을 갖춰 입고 나온 거지. 물고기가 153마리라. 출애굽기 15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The Lord is the war of man. The name is the Lord. 153마리. 왜? 너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 뜻이야. 그러면 그 상처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던져야 될 질문이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직 필요로 안 불러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That's a great question. 베드로가 갖고 있던 가장 강력한 퀘션이 뭐예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국 내가 당신에게 받은 대접은 이런 굴욕인데, 그래서 배째라고 갈릴리로 간 건데 와서 하는 질문이 뭐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사인은 항상 같아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More than this. 베드로가 겁을 먹었어요. 이것도 말을 잘못했다가 또 이번에는 무슨 굴욕을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베드로 답변이 You know me. 당신이 나를 아시나이다. 또 물어보니까 뭔가 또 이제 캥겨. 그래서 좀 언성이 좀 높았을 거야. You know me, I love you. I love you의 액센트를 줬을지 몰라. 그럼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또 물어봐. Do you love me? 단순히 물어보는 것만이 아니라 다 잃어버렸던 영역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너는 내 양을 치라. 예수로부터 직접적으로 너는 내 양을 치라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시 예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키 이슈는 Do you love Jesus?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사랑한다고 몸부림친 것 중에 많은 또 야단 맞은 게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베드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좀 풀리면 꼭 딴짓거리 하는 거 하나 있어요. 갑자기 누굴 물어보냐면 궁금한 게 옆에 있는 요한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주여 나는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아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 Follow me. 오직 예수만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없어져요.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네 마음대로 했지만 여기 지금 젊다고 생각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띠뛰고 내 마음대로 할 만큼 젊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가 말하는 질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가라는 대로만 갈 거다. 동의하십니까?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알게 돼. 나중에 베드로가 이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예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2015년에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겪었던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다 원수에게 도로 다 되갚아 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여러분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at least 7 times 다 돌려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How many times? 7 times.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 도둑 맞은 거는 7배로 두더라고. 현행범 7번으로 갚아요. 7 times. 여러분의 인생, 시간, 정열, 모든 거, 재물 하나님이 7배로 다 갚아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에게 위탁하셔야 돼요. 위탁하시겠어요? 위탁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답변해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우리 황무영 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은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럼 나를 따르고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우리 황무영 씨 목자가 태어나잖아. 이렇게 황무영 씨에게 셀 하나 맡겨서 목자를 하게 해야지. 예수를 사랑하고 키 이슈는 딱 하나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가? 내 얼굴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는가? 우리 주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어. 주님 앞에 고백해보세요.